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었죠. 다 암송하시죠? 우리 반복 해보겠습니다. 5번 반복하는데 4번은 보고 1번은 눈을 감고 반복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5번 시작.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더 18절 말씀.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 지혜의 특징,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8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늘 지혜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순결하다, 두 번째는 평화스럽다, 세 번째는 친절하다, 네 번째는 온순하다, 다섯 번째는 자비가 충만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다, 여덟 번째는 위선이 없다. 이것이 하늘 지혜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의 특징은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가 충만하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분석해 볼 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죠? 하늘 지혜의 8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고 비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나는 정말로 순결한 사람인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나는 배려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늘 지혜의 특징이죠. 하늘 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인가? 다섯 번째는 나는 자비가 충만한 사람인가? 여섯 번째는 나는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사람인가? 일곱 번째는 나는 공정한 사람인가? 여덟 번째,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8가지 하늘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이 하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평가를 해본 후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오늘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가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이제 5장인데 이제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가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야고보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좀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좀 긍정적이고 이런 말씀을 매주마다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하는 사람도 좋을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사도 야고보의 의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실현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리고 거울과 같이 비춰보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되냐면 뜨끔뜨끔하죠. 그리고 좀 빨리 좀 좋은 이야기,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강의하는 이상 우리가 좀 작정하고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고 충언은 고의이나 이영의 행위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서나 몸에는 이롭고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좀 팍팍 찌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가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이 3장에서는 또 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다가 이제 4장에 와서는 진짜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특별히 가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이 왜 가짜인지를 지금 야고보서 4장, 5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기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공중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하늘 기준 8가지 기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하늘나라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8가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우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얻지 못해요. 그러면 1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 싸우고 왜 다투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했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투고 싸우는도다. 1절에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이 바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충고를 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를 못하니까 뭐해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중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기도해서 얻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야고보 사도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기는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 차다고요?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욕이 어디에서, 그 정욕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있죠? 바로 1절에 또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그러니까 1절에 나타나는 그 정욕. 근데 3절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 간산격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암송하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짜 크리스천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8가지 지혜를 보게 되면 거기에 평화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피스 러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스 러빙. 그 피스를 사랑하는 거죠. 화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짜 크리스천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얻기를 위하는데 그래서 항상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 가짜 크리스천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가득 차다고요? 자기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나요? 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몸에 쓸 것을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립싱크로 할 뿐이지 속에는 자기 정욕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가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가짜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지 않지만 설령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가짜 크리스천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짜 크리스천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만의 정욕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이 말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이야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면 내가
내가 가짜 크리스찬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들은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야고보는 20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크리스찬들은 항상 입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뭐 축복 빕니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정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지만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가짜 크리스찬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정욕만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가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가짜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항상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 두 번째가 뭐예요? 화평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9가지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정말로 하늘의 지혜가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짜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항상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요. 화평과 반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게 뭐예요? 화평이 없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의 두 번째가 뭐냐면 화평하고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화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큰 스케일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화평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화평입니다. 의로부터 임하는 지혜도 화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화평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반대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무엇을 제하며 화평을 제하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정말로 이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을 깨고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은 항상 무엇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정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해도 취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자기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가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입으로는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 크리스천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웃으면서 사랑을 말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또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가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 정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결코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체로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을 이야기할 때 정욕에 앞에 뭘 붙였어요? 악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붙였어요. 정욕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들인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땅의 지체들이 뭘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은요, 결코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체로서 악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욕은 죄에 속한 것이며 사망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 좀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육신에 있을 때는 뭐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육신에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 중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도 있지만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어요. 그 사망의 열매를
하는데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 이 죄의 정욕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부정, 음란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정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정욕인데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정욕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특징이에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짜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그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정욕 가운데서 행동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정욕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다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결과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특권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의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또 관계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볼 때 그들이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 응답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기도 응답된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막 노력을 하고 온갖 최선을 다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 후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는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가짜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만의 종력을 누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가짜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동기가 아주 잘못됐죠. 그래서 잘못 구하는 것이다. 동기가 나쁜 기도는 잘못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즉 잘못 구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가짜 크리스천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향락과 행복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도로 보니까 목적이 잘못된 기도, 동기가 잘못된 기도, 자신의 진학, 취업, 사업, 선거, 건강만의 그 유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그리고 비성경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또 저주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정당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지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정의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가짜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기야 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일날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 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암송학교 기간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 가짜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 네 가지를 정의했는데, 가짜 크리스천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항상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결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정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자기 정욕으로 가득 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길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은 기도는 많이 하지 않지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선행 조건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짜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만의 정욕을 누리기 위함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늘에서 오는 8가지 지혜, 8가지 기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신앙의 지침이고 생활의 지침이고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따끔하게 들릴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방주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